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소망의 성도들, 각 가정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려지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믿음으로 멋지게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파급적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 교회는 이 세상에 참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중요성이, 의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상실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과거에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 장로님, 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김교신 선생님, 가나안동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등 정말 드레산 같은 기독교계, 아니 이 사회의, 이 나라에 정말 리더들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민족의 등불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천덕꾸리가 되고 있는가? 오늘날 왜 우리가 등불이 되어지는 소망이 된 교회가 이러한 미움의 대상이 되었는가? 어느 식당에서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은 식당을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그 문구를 봤을 때 참 목사로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이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정말 난 어떤 존재인 것인가,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말 투명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투명하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얼마큼 끼치고 살고 있는지, 왜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의 삶은 변화되고 있지 않은지, 왜 세속적인 것들은 여전히 남아서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부분을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의 말씀이 너무나 연약해진 거예요.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귀에 좋은 속삭이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음에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는 삶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 날카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예리한 검이 내 삶에
내 영역에 정말 비춰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러운 욕망이 아닌 세속적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요? 부정적인 영향력? 아니죠. 선한 영향력. 그 영향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권위가 세워지는 거고요. 우리가 리더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성, 그리고 영적인 리더성에 대해서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1절 말씀을 다시금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거? 세속적인 거? 아니죠. 우리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명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몸된 곳에서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그 소명에 합당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것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은혜와 사명이 연결될 때 진정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말한 말씀의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 것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면 이 4장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신령한 복, 영적 복에 대해서 말씀하였어요. 하나님께 주신 복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사죄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도 그 어떤 실패도 주님이 보혈로 덮어 주신 것이에요. 죄의 형벌과 권세에서 구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언급하면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한마디로 바울은 영적인 죽은 존재였다는 거죠. 영적인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세상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이리저리 조롱당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외됐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소망이 없던 존재였어요. 영적 거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다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러한 나라와 민족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교회는 살아났고요, 민족은 살아났고요,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9절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나 우리가 동일했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과거, 지금도 좀 그렇지만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간다고 하면 참 부러워했어요. 또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참 부러워했어요. 왜 부러워했죠? 그 나라에서 받는 많은 혜택들을 받으며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정 출산까지 하는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도 벌어진 적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나라, 이 세상에도 이러한 시민권을 소유하는 것이 참 기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죠? 왜 우리가 감사를 상실하죠? 왜 우리가 은혜를 소멸하죠? 세속적인 삶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외인적인 삶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 은혜를 뭐예요?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 뭘 언급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삶이 뭐냐? 하나 되는 삶. 성령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 하반절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불러주신 콜링과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동력적인 원인을 알아라. 그 동력적인 원인이 뭐냐? 그 공급함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왜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 속한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 은혜를 연결하라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그냥 넣습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유구를 열고요, 기름 호수를 그 주유구에 넣어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닌겔을 맞을 때 그냥 닌겔만 걸어놓고 됩니까? 아니에요. 호수로 뭐예요? 줄을 뭐예요? 연결돼서 바늘로 뭐예요? 동맥에 꽂아야 돼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은혜를 소멸했잖아요. 그러면 뭘 회복해야 돼요? 줄을 다시 연결해야 돼요. 줄을. 그 줄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줄로 다시 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뭐예요? 맛보아야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다면 다시 여러분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연결된 호수에 줄에 뭐예요? 녹이 끼거나 불순물이 끼거나 막혔으면 어떻게 해요? 닦아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것을 닦고 청소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뭘로 닦아야 돼요? 눈물로 닦아야 됩니다.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무릎으로.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춤차춤 회복되어지는 거죠. 성경에는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귀머거리가, 각종 질병 받은 사람들이 다 고침받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이후의 삶을 성경은 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온라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잊는다는 건 뭐예요?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명과 연결돼요. 사명.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가 38년 동안 한 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요, 네가 병이 나았으니까, 너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가 거기서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다시는 불평과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그 사람에게 비전인 거예요. 우리는 사명하면 굉장히 거창한 거 생각해요. 그렇죠? 비전이라면 뭐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불평하며 삽니까? 원망하며 삽니까? 남 탓하며 삽니까? 게을르게 삽니까? 저주하는 삶을 삽니까? 이기적인 삶을 삽니까?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가운데 내가 다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은혜에만 머무른 거예요. 은혜에만 취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이후의 삶이 뭐예요? 변화됐어야지. 감격이 없는 말씀, 신앙, 삶과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그 분위기에 젖는 은혜, 그 집회 가운데 젖어 있는 은혜, 순간적이잖아요. 삶과 연결이 안 돼요. 그 줄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내 삶이 분리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세워줬어야죠. 모범이 됐어야죠.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야죠. 한국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그 어떤 기관, 단체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적, 샤만적인 그러한
이단성 있는 교회들 빼놓고는 정말 너무나 6개월 이상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더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성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겠죠. 혹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팔베개 하고 예배 드리신 분 계세요? 자유로운 거예요. 비스킷 드시면서 차 한잔 마시시면서 영화 관람하듯이 팝콘 먹어가면서 예배드리는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를 점검하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게을러집니까? 기대감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합리화예요. 하나님과 내가 은혜가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예배에 대한 그것이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강조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사명으로 거룩한 목적으로 다시금 헌신으로 그 순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말한 뭐예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한 단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그것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소명의 삶, 헌신된 삶,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권한대요. 그것은 뭡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도들에게 삶을 들여 헌신을 할 것을 요구해요. 왜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로마의 감옥까지 갇히잖아요.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큰 은혜만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고통스럽고 힘든 거 다 내 앞에서 없는 아주 축복만 받기, 아주 금빛가루, 아주 그냥 황금 꽃길만 걷기를 원해요. 바울은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대요. 교회를 위해서 뭐예요? 내 삶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진짜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있으면요, 그게 가능해요. 그 은혜가 충만하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거 걸린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공포예요. 확진자 숫자 비율로 사망자를 보세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거의 다 기저질환 환자들입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다른 어떠한 그러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폐렴이든 다른 어떤 합병 쪽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돼요.
문제는 왜 두려워하죠? 백신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감기병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들어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낫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몸이 건강하면.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전 정말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니까 마스크 벗고 뭐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아무데나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그러면 좀 용기를 내세요. 이럴수록 더 믿음을 더 사모하세요. 더 은혜를 사모하세요.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백오인 사건과 3.1 독립운동으로 감옥에 들어가 9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이 30세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 조선이 회복되려면 먼저 백성들이 옛날의 나쁜 습관들을 끊고 바른 종교를 받아들여 혼을 깨우치고 교육을 일으켜 나라를 부강하게 일으켜 세워야 함을 듣게 됩니다. 이 바른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를 말하고 있어요. 그 종교를 받아들여서 뭐예요? 영혼을 깨우치고 교육을 받고 나라를 부강하게 일으켜야 된다라고 들어요. 이 말에 이승훈 장로님이 그때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세 가지를 결심하고 실천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자존심, 유교의 자존심, 상투를 자기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를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고향의 오산교회를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셋째는 교육으로 나라를 부강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장사하여 번 사재를 털어서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오산학교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김홍일 장군, 함석헌 선생님, 화가 이중섭, 교육자 김기용, 주기용, 시인 김옥, 김소월, 의사 백인자 같은 정말 개성 같은 한국의 인물들이 배출됩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의 묘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승훈. 그는 67세로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내가 죽거든 시체를 묻어 썩히지 말고 뼈를 생리 표본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연구하는 데 쓰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다가 숨이 다하여 바칠 것이 없어질 때까지도 그는 시신까지도 바쳐버립니다. 왜? 이 민족을 향해서. 그의 죽음이 헛되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까? 그가 재산을 다 팔아서 오산 교회를 세우고 오산 학교를 세운 걸 비난한 분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육 공동체와 이 사회에 향기나게 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민족의식이 없어요. 역사의식이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편협적이에요. 우리 소망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도산 안차원 선생님의 강연 하나를 듣고 이승훈 장로님이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접하는 환경,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남강 이승훈 장로님처럼 그걸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 계십니까? 그럼 낙담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장애와 실패가 있는지 좌절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금 세워주실 거예요.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부정적인 행동, 말을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 깨세요. 불평하는 거 이제 버리세요. 게으르고 낙담하는 거 버리세요. 자포자기하신 분 계십니까? 다 그냥 포기한 분 계세요? 그거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상황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명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느 곳에든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 다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